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공통되는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늘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본받으면서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만가지로 많은데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 가지로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까지 참으시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셔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시켜 드리지도 못하였고, 길게 볼 거 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인간들에게 속을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엄청나게 큰 것을 투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투자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4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여 주신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를 미리 좀 아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힘써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푸덴 파산인데요. 이 단어는 서두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대 동사 스퓨도에서 유래가 되어진 낱말입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떠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긴급한 일을 뜻하는 단어가 힘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당장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구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 청년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적합한 인물인지를 알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와 테스트에 잘 통과해야지만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이 천국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할 곳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천국에서 생활할 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보여보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요구하시고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이미 지금도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고 테스트하셔서 잘 통과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말씀 보셨죠?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한테? 유치한 질문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더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모두가 각자가 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같이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가 읽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장 첫 출발점인 믿음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있어도 7가지 덕목을 그 위에 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땅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더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세울 수가 있느냐, 더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간들에게 기대하고 계실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오늘 또 속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고 계실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 믿음 하나만 주시면 우리에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왜 원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누구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주셔서 일꾼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주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없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 다 부족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도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그 위에 어떻게 그것을 7가지 덕목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지만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만한 겨자씨 하나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할 능력도 없고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잘 참지도 못하고 경건의 능력도 없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는요 형제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니는 그래 살아라. 나는 내대로 잘 먹고 잘 살란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 위에 7가지 덕목을 세워놓을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으면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인내가 부족하고 경건하지 못해도 사랑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참으셔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조목사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이미 작정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강력하게 붙들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한 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오늘 또 진행형입니다. ing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잊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눈도 감기어져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참 중요한데 이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 있어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악한 상황은 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사죄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영적인 특권도 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복에 대한 것도 무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느냐, 이런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남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더욱 힘써, 서두에 힘써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힘써, 오늘 당장부터입니다.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음 위에 7가지 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강력하게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니 믿음이 없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더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과연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을 종합해서 평가해 보시면서 야, 조 목사, 너 천국에 들어갈 거
남는다 남아야 아이야.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주님이 고민하시게 된다면 얘를 어떻게 할까? 모자라는 겁니다. 턱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간당간당 하는 겁니다. 주님도 애가 타실 거고 우리는 애가 더 안 타겠습니까?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입니다. 때를 쓰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 다 주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턱걸이 해가지고 턱에 걸려 있는데 화요일 날 세미나를 들었을 때 무종교자가 이 땅 가운데 80%가 넘습니다. 아직까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는 자들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 다 우리가 건져내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간당간당하고 턱걸이 해가지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도 모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오늘 또 분명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속을 줄도 알겠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 한 발짝 물러서셔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시기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고 이런 것을 행하여 실족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한 은혜와 복을 소유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